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상 앞에 기도치 아니하고 우리가 아버지 자연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허공에다 외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의 이름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아버지 특별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밤에 주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에 약속대로 주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고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할 때에 대언할 때나 받을 때나 오직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교도가십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 교도가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악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웅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후로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아버지가 계시냐. 그러니까 처음에 항상 시작할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직접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직접 만나는 사람도 제가 가장 이 사람 누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제 가족이나 말에 제가 맞을까요? 그럼 가족도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그건 당신이 100% 아는 건 아니다. 내가 말 못했지만 내 속에 이런 것도 있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사는 가족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우리 큰애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그 100% 맞지 않거든요. 같이 평생을 매일 같은 집에 살아도, 대화를 하고 살아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직접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할 수 있다니. 이게 거짓말이 될 수가 있잖아요. 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당신이 뭘 특별히 봤어? 아니거든요. 꿈에 하나님과 만났어? 아니거든요. 천국 가봤어? 아니거든요. 뭐 어떻게? 성경에 그리 나와 있다.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뭐냐?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유대인 역사로 생각한다면은 이게 인정할 수가 없죠. 그냥 하나의 누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사람의 손을 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어떻게 인정하느냐? 체험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글자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믿으니까 이 말씀이 살아하는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적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누구신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소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설교는 긴 이야기, 짧은 이야기, 체험담, 무슨 이론 이것이 아니고 설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해석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성경을 그대로 알 수 있도록 풀어서 해석이라는 것은 풀어준다는 뜻이니까 성경 해석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철학 강의 아니고 도덕 강의 아닙니다.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려주셨는가? 시편에도 나오지만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은 예수다 이 말이죠. 왜? 예수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 예수님 말씀이니까 내가 알죠.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 성경을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읽는데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셨는데도 아버지가 말이 선뜻 안 나오고 주여 주여 그러더란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버지를 한다고 했대요.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자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니 성경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는 전혀 와닿지가 않아. 그 성경이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고 체험이 안 되니까 그냥 성경을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제대로 자기 것이 안 되니까 성경을 해석할 지를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철학을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 15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까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제가 이 성경에 있는 특히 신약 말씀을 가지고서 저도 그것을 먼저 마음에 믿고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후에 우리는 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후사입니다. 이건 성령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성령께서 뭘 하느냐? 사업도 도와주세요. 그런데 사업 도와주시고 공부 도와주시고 가정 행복하도록 도와주시고 목회 잘하게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사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가 사업가이지만은 지금 내 직업은 사업가이지만은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심으로 그러니 사업이 잘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목회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이니까요. 그런데 목회가 잘 되려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성령 역사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성령께서 목회자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당신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야. 그 말은 뭐냐? 하늘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다 이 말이야. 그걸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직접 친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증거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들어서 속에서 생각과 감동 주시니까 그걸 우리가 증거를 받고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이제 감동으로 주는 생각을 이제 내가 믿고 내 입으로 이제 시인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서 너무 힘든 일이 많은데 믿어도 오히려 어느 순간에 아주 잘 되는 역사, 맞아, 간증이 그렇게 많던 분이 또 그 같은 사람이 어느 날부터 또 하는 일마다 안 될 때도 옵니다. 구약과 신약에 그런 경우가 다 나옵니다. 유업도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건 이제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연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이냐? 시험 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려고. 더 온전한 믿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려고 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잘 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간증했는데 괴롭고 힘들어서 어떤 데는 막 낙심이 되고 어떤 데는 막 죽음이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생각이 실제로 나지요. 그런데 죽음이 생각나서 어떤 데는 기도도 안 돼요. 막 그냥 막혀버리니까. 기가 막혀서.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성령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기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하신 말씀에 믿음과 그 믿음에 따라오는 믿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죠. 믿으면 표적이 따라오고 믿으면 영광을 보고 믿으면 상을 받듯이 믿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행함이 나타납니다. 자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다 아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다 아시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읽고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자 제가 그냥 해석해 드린 대로 그냥 눈으로 성경 구절을 보시면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우리 다 땅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 땅에 쌓아둡니다. 창세 때부터 대부분의 사람들 보물을 다 땅에다가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말씀하십니다. 땅에 쌓아두면 반드시 도적질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도 못 막습니다. 예수도 못 막습니다. 예수님 이랬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주신 부요 아닙니까? 물질도. 그럼 예수가 지켜주셔야지. 천사 이때 안 쓰시고 언제 쓰십니까?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엄청 받아가지고 그냥 부귀영화를 엄청나게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막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땅에 있는지라 반드시 도적이 와서 그걸 훔쳐가는데 그놈이 훔쳐가지 못하게 천사를 보내서 단단하게 지키게 해주셔야지. 왜 그거 안 하세요? 땅에 있으면은 반드시 도적이 뚫고 도적질합니다. 창세 때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보물을 다 쌓아뒀는데 도적질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조상 때부터 10대, 20대 계속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20대 조상이 부자였으면 지금도 그 재산이 그대로 있어야 돼. 왜? 아무도 도둑질 못하니까. 보물을 땅에다가 귀하게, 다 보물을 얼마나 귀하게 이거 다 잘 보관했습니까? 보물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잘 보관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라지냐 말이에요. 당대에 몇 년 후에 아들 때, 자손 때 왜 사라지냐 말이에요. 예수 말씀 그대로예요. 땅에는 반드시 도적질 당한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희 보물을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아니에요. 예, 이제 보물 하나 쌓아두라는 뜻이 알죠? 하나님 위해서, 아니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보물 필요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보물이 필요하면 하나님 아니지. 전능자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물이 필요해?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그 하나님, 인간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보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 충만하신 분인데 무슨 하나님 보물이 필요해요? 하나님 보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이아몬드 필요 없어요. 천국 가니까 그냥 바닥이 다 금이고 그냥 벽이 다 각종 보석이고 그 다음에 그 문 기초석이 다 보석이요. 어마어마하게 한 덩이 큰 보석이요. 하나님 그냥 천국 가면은 보석은 집 짓는 재료입니다. 그냥 벽돌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자 이 말이에요. 이야, 저 다이아몬드요. 저거 금이요. 순금 덩어리요. 저거 사파이어요. 저 자원 그런 이름이 많다. 저거 뭐 루비요. 그게 벽돌이잖아요. 벽돌. 그러니까 저 포장이자 도로 포장이잖아요. 100% 정금이 뭐냐? 도로 포장이에요. 도로 포장재 가지고 금으로 만들었다고 우리 집 그다음에 화장실 금으로 해 그 도로 포장을 갖다가 손잡이로 쓰나? 아이고 참 답답하네. 누가 저 뭡니까 도로에 깔려 있는 저 뭐지 아스콘 가지고 저 자기가 화장실에 그 수도꼭지 하시나? 안 하잖아요. 천국 가면은 순금이 그냥 도로 포장재예요. 하나님에게는 보물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요? 하나님이 뺏어가시려고 너희 보물이 누구한테도 도둑질 당하지 않게. 그 다음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예수의 말씀은 하나도 율법의 1.1획도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면은 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말씀, 보물이 있는 곳에 내가 보물에 땅에 쌓아두면 내 마음이 땅에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말 필요 없어. 아무리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속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보물을 땅에다 다 쌓아놓고서 주님 나 그냥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너 거짓말 하지 마. 예수님이 말씀 구약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 저 사람 좀 옳은 길 막아다오. 보물 땅에다가 잔뜩 쌓아두고 그건 하나님이 본인 모르는 것도 하나님 알게 해주시죠.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자기 명예, 건강, 물질 뭐 다죠. 뭐 집이고 뭐건 간에 보물 땅에다가 다 쌓아두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뭐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자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그 밑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해야 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미워해야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 돈을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절에 딱 바로 나와. 이를 중하게 귀중하게 여기거나 그러면 다른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믿는 사람 치고 이런 말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봤냐고. 하나님 사랑하면 돈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믿으면서도 믿는 사람이 주님 돈 주세요. 돈 주일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그만큼 돈을 중히 여긴다는 것은 동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미워하지는 않죠. 누가 하나님 미워하나요? 하나님 다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재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기도하고 막 그 때문에 막 몸부림쳐서 밤새 기도하는 사람도 많거든. 금식하거든요. 그 뜻은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작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바로 받아들이면 순간에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을 순 엉터리했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묵지를 충만히 주셔 주의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신구약 어디에 그런 구절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말씀으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성령을 한다고 주의 능력을 한다고 되어 있지. 구약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적진을 달렸으면 되어 있지. 그 다음에 기도를 300용사 그들이 무장하고 나갔나? 항아리, 횃불 뭐요? 전쟁하러 온다. 저거는 수만 명이고 우리 고작 300명인데 그 다음에 칼하고 아니에요. 항아리하고 횃불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하면서 횃불을 집어 숨겨가지고 kak하면 항아리 깨뜨려. 와! 지들이 다 죽어버리더란 거예요. 무슨 일만 뽑을 해요. 그 다음에 골리앗 키가 3m야. 2m 70이 엄청나게 커. 칼을 들지도 못해. 그런데 이 소년 어린애가 10살 된 어린애가 칼도 땅에 다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그냥 돌 하나 들고 가서 그냥 죽여버리더란 거예요. 그게 걔가 지식이 많아서 그랬어요? 능력이 많아서 그랬어요? 돈이 많아서 그랬어요? 신분이 좋아서 그랬어요? 아니요. 사신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세상에서도 유명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주의를 하시 다 거짓말이야. 지가 부자 되고 싶은 거 아니야. 왜 하나님께 거짓말을 기도하냐 이 말이야. 솔직히 주님 나 주일 하고 싶은데 나 가난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될 거.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돈 주세요. 왜 응답 받으려고 그들 거짓말을 포장하냐 이 말이야. 그건 성경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경멸하지 말라 했듯이. 모르시겠지? 내 말에 내가 이렇게 하면 그가 설득 당하시겠지? 하나님은 사람 아니세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전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 나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저 솔직히 욕먹고 핍박받고 가난하고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제 기도하는 사람 한국에도 있습니다. 여자분이 주님이 막 돈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상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가 주일 하겠는데요. 나 솔직히 가난해서는 못하겠습니다. 왜? 내가 볼 때는 이게 영광이 안 되니까 돈도 좀 내가 돈도 팍팍 쓸 테니까. 실제로 저 20대 때 기도원 가서 간증 들었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와 20년 30년 전 아니에요. 딱 입은 것이 딱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한눈에 봐도 참 잘 입었어. 내가 모르지만 눈에 봐도 뭔가 고상하게 잘 입었어. 그 다음에 설교를 여자가 40 얼마나 화끈하게 하는지 한국 전국 돌아 집회하는 거예요. 여자 일개 집사가 장로도 목사도 아니에요.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 소리가 진짜 와 목사들이 가라 기도가 얼마나 센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 다 받았으니까 묻지 막 팍팍 주시고 주변에 다 쓰게 해주시더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간증하더란 거예요. 저 솔직히 주일을 하고 싶은데 나도 진짜 주일 생각만 하면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게 상상이 돼서 자기가 겁나서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다 굶을 때니까 목사들은. 그래서 주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주께 쓰임받으면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솔직히 겁이 나더란 거예요. 그런데 주일 나 주일 하고 싶은데 나 저렇게는 자신이 없어요. 주님이 물질을 막 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물질 주시면 다 쓰겠습니다. 그럼 100% 다 써야 되는데 안 쓰면 그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 못 섬깁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돈 미워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돈을 사용하는 것이지 돈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불신자와 어울리지 못해 전도를 못하니까 우리가 죄를 우리가 사랑해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다 말이야. 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자 25절에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면은 다 염려라는 거예요. 다 염려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지금 염려한 거야 너. 우리 애들 어떻게 앞으로 살지 염려한 거야. 우리 교회 어떻게 살지 염려한 거야. 우리 주님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이게 오늘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똑같았어요. 오늘날 아침에 더 확실히 와닿습니다. 다 염려는 그냥 돈 걱정하는 거예요. 선교사든 목사건 집사건 장로건 권사건 다 그냥 돈 걱정하는 거예요. 왜? 목숨과 몸 때문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어야 되니까 무엇을 마셔야 되니까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입어야 되니까 이건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야.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목숨과 몸을 위하여서 뭔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니까 항상 이게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이 무슨 것을 심었느냐, 거두었느냐, 창고에 쌓았느냐. 그런데 매일 그냥 아침에 깨어나서 나가면 그냥 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들이 수고를 합니까? 배를 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다만 같지 않다니. 솔로몬같이 영광과 부귀영화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거짓말이라 틀렸다. 알고서 하면은 거짓말이고 모르고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채 막 소리만 지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런 기도 한 사람 제가 이야기 듣고서 얼마나 제가 안쓰러움과 충격을 동시에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하루에 7시간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저는 그 사람 직접 봤어요. 그냥 평신도였어요. 10년 동안 하루에 7시간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다. 남자분인데 평신도 목사 아니었어요. 개척 목사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예, 저도 포함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직접 일대로 대화하는 속에. 너무 제가 놀라서 10년 동안 7시간씩 순간에 제가 모르게 제 마음에 열등감이 확 생깁니다. 너무 부러워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저보다 연배도 한참 10년 이상 어린 사람인데 한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제가 잠깐 정신을 차리고서 능력과 성령을 당연히 구하셨죠? 10년 후에 나도 모르게 존댓말이 나가더라니까요. 성령 능력을 구하셨죠? 당연히. 그랬더니 아니요. 예? 뭘 구했는데? 이 나라에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다. 그런데 그만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난 후에 비로소 내가 잘못 구했구나. 성령이 오면 예수의 증인 된다고 그랬지. 부자 되면 예수의 증인 한다면 말씀이 됐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세상에서 제일 권력자가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세상에서 제일 지식인이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거든. 부자에게 성령이 임해도 예수 증인 되고 가난뱅이에게 성령이 임해도 예수의 증인이 되고
일자 무식군에게 성령이 임해도 그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박사에게 성령이 임해도 그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가 얼마나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으면 예수를 자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부자가 얼마나 자기 돈을 자랑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를 자랑하더라고요. 왕자가 얼마나 자기의 귀한 신분을 자랑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을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예수를 자랑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입만 열면 돈 걱정하는 거 아시죠? 입만 열면 돈 때문에 이런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예수를 말하더란 거예요. 일자 무식군이 항상 마음 열등감이 있어서 그 열등감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못 배운 사람이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이라도. 그래 되었습니다. 자, 너희는 30절에 보면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쓰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마음의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면은 오늘부터 더 이상 다른 거 안 구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구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5분 만에 끝내버리고 이제 6분부터 1시간 동안은 주여 내게 물질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앞에 5분 동안은 기도한 거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계속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겁납니다. 주의 나라만 의만 구하다가 지금 기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는데 빨리 나가야 되네. 그래서 오늘 나 위하여 하나도 미처 못 구해버렸네. 이제 오늘 내가 그 일이 잘못될 것 같아. 학생은 오늘 공부가 시험이 안 될 것 같고 사업가 안 될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되네? 얼마나 처음에 불안한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되더란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로 주를 위해서 구하게 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시는데 구하는 것부터가 땅의 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먼저 요한 1서 5장 읽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5장 14절.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들으신 줄을 또한 아나니.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되어 있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자, 이게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3장 22절 봅니다. 3장 22절 있습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까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그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게 뭔 뜻이냐? 그의 말씀이 그의 뜻이니까 그의 말씀대로 살면 믿으면 같은 뜻이에요. 믿음의 말씀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따로따로 싹 빼가지고 나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더란 거예요. 그러면 혼란을 느끼고 그때부터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게 돼요. 왜? 말씀이 틀렸다고 보니까. 말씀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했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을 권위를 안 줍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거 잘못한지도 모르고 올바로 해석한 줄 알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멘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해도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해도 안 되네? 믿어도 안 되네? 따라서 자기의 믿음과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이제 더 이상 안 줘버립니다. 왜? 자기가 해봤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해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능력을 모름으로 크게 오해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마음에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마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의 계명을 순종하면은 우리가 순종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시행하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치면 구약은 먼저 행함이 먼저죠.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에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신약은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먼저인데 믿지도 않고 염려하는 사람이 구하는데 응답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믿으면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둘 중 하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인데 믿고 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가 우리 아버지시고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하면 다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채우시는 분인 것을 믿고 구하기 때문에 따라서 염려하지 않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구하긴 해도 왜? 너무 염려할 것이 많으니까 염려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잘못 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잘 구했는데 잘 기도는 잘했는데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염려해도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은 아마 제 주변에 있는 한 100명 중에서 제가 제일 응답 많이 받았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모든 사람을 대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지금까지 살면서 쭉 겪어본 결과 한 10년 전, 20년 전에, 30년 전에 됐죠.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밤새 또 목이 심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압니다. 저 자신 속에 있는 것은 나만 알죠. 7시간 기도할 때 7시간 염려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이를테면 학생이 등록금이 너무 중요한데 저는 등록금이 너무 한 푼도 나올 데가 없었는데 이제 등록금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한 달 전에는 염려가 없더라고요. 일주일밖에 안 남으면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오석에 염려가 완전히 압도돼서 기도합니다. 이제 그날 되었으면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등록금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15시간 기도할 때 15시간 동안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아예 등록금 창구에 서 있었습니다. 몇 분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 관심 없죠. 그들은 금방 왔다 가버리니까 저는 등록금 창구에 서서 3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그 전에 산에서 기도하다 내려옵니다. 3시간밖에 안 남았어. 누가 가지고 오겠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안 옵니다. 걱정. 이제 1시간 남았네. 마감식.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뭘 큰일이야. 등록금 안 와도 큰일 난다. 뭐 살아있잖아. 그게 큰일인 줄 아는 거야. 낮이 끝나서 뭘 끝나. 번번이 등록금 응답 안 왔지만 이렇게 살아있잖아. 멀쩡하잖아.
밥 먹자러. 단 학교만 못 갔을 뿐이지. 학교 못 가면 망하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사업자 없으면 망하나? 그럼 사업 안 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가겠네? 심지어 목사가 목회 망하면 지옥 가나 안 가? 목회 망할 수 있지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목회 망하면 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그럼 엄살 다 피워. 밥 먹어. 그 고민이 힘들다고. 내 고민은 제일 큽니다. 걱정. 아버지께서 왜 모르실까? 전부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왜 안 주셨을까? 지금 안 줘도 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더 크게, 더 충만하게 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더래요. 먼저 믿어. 믿음을 먼저 주시려고요.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니까 내가 구한 것보다 100배, 1000배로 채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와, 예수님 너무 심하시게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역사하사 내 평생에 오직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자께서 우리 모든 것을 참으로 도와주시니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가 응답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우리 평생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두 번 하고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